우리 찬송가 198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98장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여 주신같이. 198장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여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주셔서 사슬에 얽매여 세상에 포로된 저희들을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구원해 주셨음을 인하여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매일 생명을 얻고 누리고 활동할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매일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시며 힘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교회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영원한 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에 합당하도록 그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붙잡혀 있는 이런 병든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치료하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눈에 보이는 나라와 완전히 다른 영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이 나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참으로 깊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장중에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헛되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져서 결실치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없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우리 심령 가운데서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열방의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일요일 26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으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도 1절부터 딱 끊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어제 말씀으로 이어서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면은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인 그 말씀을 받아서 받을 때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결실을 하도록 인내로 이렇게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제까지 말씀이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이루어내고 쟁취해내고, 이런 느낌이, 이런 인식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싸우자, 믿음으로 쟁취하자. 그런데 믿음으로는 내가 뭔가를 취득하고 뭔가를 막 내가 성취해내고 이루어내고 하는 것이 이제 믿음으로,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런 것은 이 성경적이지 않고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죠. 일단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성취해내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포함시키고 우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이게 여러분 완전히 이 단어라든가 이 정의가, 여러분 이것은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요, 이게 외국에 이런 서양에 나가서 살아보면은 이런 느낌이 참 많이 와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여러분 이 동양하고 서양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주소 쓰는 것도 보세요. 주소 쓰는 것도 거꾸로 쓰거든요. 대한민국 경상남도 김해시 덕종로 108번지 제 집이 말입니다. 부영 이그린 아파트 몇 동 몇 호, 거기 가면요 몇 동 몇 호, 그리고 몇 번지 이그린 아파트 이렇게 쓰거든요. 주소를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완전히 이게 동쪽 서쪽에 있는 나라가 완전히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삶의 방식도 다르고. 근데 여기만 우리가 계속 살면은 세상이 다 이런 줄 알아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가면은 반대로 살아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우리는 계속 이 세상 나라로 자꾸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영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왕으로 왔다. 그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럼 네가 진짜 왕이냐?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 같으면은 내 종들이 너한테 지금 내가 이렇게 잡혀오도록 놔두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세상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나라냐? 우리가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 차원이 높이면 낮은 차원에까지 다 포함한다고요. 예수님의 나라는 한 차원 높은 나라예요. 4차원 나라면은 3차원까지는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차원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통치하신다 하면은 3차원밖에 눈에 보이는 것밖에 통치를 못 해요. 근데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하면은 이분은 4차원이 아니라 무차원이죠. 4차원을 통치하신다고만 해도 3차원까지 다 포함해서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제가 영의 나라다, 예수님은 영의 왕이시다 이러면은 아니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삶하고는 도대체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단 말인가? 예수님은 영적인 일, 종교적인 일, 거룩한 일에만 신경 쓰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굶고 사는지 이런 데는 예수님이 관심이 없단 말인가?
목사님은 왜 자꾸 그렇게 설교할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말이 필요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자꾸 영의 나라다, 다른 나라다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하고는 관계를 끊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 나라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 나라에 너무 세상 나라가 전부 다인 것처럼 세상 나라를 예수 이름으로 뭔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거기에만 묶여있기 때문에 이제 자꾸 영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까지 예수님께서 다 통치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사람만, 그리고 그 모습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포함해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네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속을, 눈에 보이지 않는 속까지도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다 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은 멀리 있어도 텔레비 보면 나오지만 우리 예수님은 텔레비에도 안 나와요. 그죠? 보이지 않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 눈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 눈에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을, 실제적으로 믿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삶이 훈련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되는 것 같지도 않지만은 많은 씨를 뿌리지만은 그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나 얼마 안 된 그 씨가 열매를 맺을 때는요, 그래서 예수 진짜로 믿는 사람이 몇 명 안 돼도요, 그게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다는 것은 저 중공의 무슨 그걸 뭐라 그래요? 인해 전술이 아닙니다.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강력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수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는 것이 오늘 9장 1절부터 나와요.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그러면 산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누가복음에 12제자가 나오면은 교회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12제자 그러면 교회입니다. 그 12제자가 바로 교회의 기초거든요. 제일 처음 예수님께서 자기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불른 기초 멤버가 12명입니다. 이들이 12사도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이 병 고치고 귀신을 제하는 것을 예수님 때는 했는데 지금 우리는 못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는 이 눈으로 드러난 이 일을 예수님께서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죠? 병 고치는 능력은 지금은요 목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의사한테 있어요. 의사가 12사도입니까? 의사가 예수님이 제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가 교회고 목사가 이 교인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은 옛날처럼 말하는 귀신 들린 자가 잘 없어요. 귀신 들린 게 만약에 정신적인 문제라 그러면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정신을 고치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럼 지금도 목사나 장로나 되려고 하면은 다 의과대학 나오고 무슨 이 정신병원 가서 이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도 정신병을 고치고 몸의 병을 고치는 의사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지금 대통령이, 지금 도지사가 조그마한 권력만 가져도 다 세상 나라를 통치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통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보고 세상의 왕이라면서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며요. 그런데도 우리가 다 통치를 받고 있지 우리가 왕 노릇하는 거 없잖아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은 우리를 왕이라고, 세상의 왕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왕의 일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을 우리가 왕으로서 통치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가 임하면은 가짜 왕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귀신 나라는 무너지는 것이에요.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가짜 왕인 이 귀신 사탄은 떠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말은 이제 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왕인 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왕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왕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왜 왕인지를 계속 가르치시고,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왕으로 믿고 살거든요. 계속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령께서 믿도록 역사하시고, 그래서 다른 무엇에도 포로가 되지 않으려고, 그래서 내가 뭔가 또 이렇게 지배를 받으면 내가 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왕인 것을 선포하노라. 이놈의 더러운 사탄 마귀들, 나를 자꾸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더러운 이런 어둠의 권세들은 물러가라. 예수님을 더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또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늘 함께 가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눈으로 다 아는 것 같으면 믿고 자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믿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습니까? 다 아는데, 이 뭐 책이다 그러면 책인 줄 다 아는데 책인 줄로 믿으라 이럴 거 없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믿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대로 믿을 것이냐.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교회에게 이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죠? 이게 영적인 팩트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팩트는 우리 왕이 따로 있어요. 그 당시에 왕은 헤롯이 왕이에요. 로마 황제가 왕이에요. 이것도 팩트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팩트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그대로 주신 거거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팩트예요. 영적인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에 매일 것이냐, 눈에 보이는 사실에 매일 것이냐,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은 진리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바뀔 수도 있고요, 오늘 저녁에 바뀔 수도 있고 영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얘기하는 영의 팩트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좇을 것인가, 세상의 눈에 보이는 대로 좇을 것인가,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2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래서 이 앓는 자, 병든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고쳐간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너무 깊이 이렇게 붙잡혀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은 안전병이고 소경이고 볼 걸 못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병들을 고치신단 말입니다. 뭐로 고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많이 설명을 해서 죄송한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게 다 이게 인식이 되어지고 이걸 기본으로 알고 있으면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을 이거는 내하고는 관계없는 말이네, 이런 얘기, 이렇게 생각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 다음 보십시오. 3절 보시면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말씀이 안 되죠. 그죠? 여행 가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면 어쩝니까?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돌이나 두벌 옷을 또 가지고 가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이렇게 믿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가면요, 이제는 들고 다니라, 이제는 칼도 사서 들고 다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에 가면은요. 근데 오늘 9장에서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가지고 마라,
그러니까 이 여행이 긴 여행이 아니고 짧은 여행이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말은 뭡니까?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4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 당시에 그 중동의 이 사회적 환경은요, 누가 이렇게 나그네 가르치는 자, 손님들이 오면은 환대하는 것이 그 풍습이랍니다. 지금도 뭐 중동에 그런 데가 많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전도여행 가는 사람들이 뭐 너무 집에 이래 들어가면 잘 이래 받아들인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은,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면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이따가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갔는데 좀 거기서 다녀보니까 그 마을에 더 좋은 집이 있고 더 나은 집이 있고 더 편한 집이 있어도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을 믿고 더 좋은데 더 나은데 눈에 보이는 데를 찾아다니지 말고 그냥 그 집에 딱 들어가면은 그 집에서 떠날 때까지 있고, 그 다음 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뭐 이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하지 않거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끝까지 남아서 그가 믿을 때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완전히 변화시키고, 안 믿는 사람은 막 그 믿도록 네 전부를 들여서 기도하고 붙잡고 흔들고 그렇게 해서 믿도록 만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안 믿으면은 그 성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이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혹시 들어가면은요, 부정 탄다고요. 그 지역을 떠날 때 신발을 털어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은, 영접 안 하면은 관계 그냥 손에 다리에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지 않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은 그냥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한 명 타켓을 잡으면은 그죠? 기도 죽도록 해야 된다 하는데 영접하지 않거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정하고 부정하고의 이런 경계가 혈통이에요. 유대인이면 정하고 이방인들은 부정이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요,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정결한 것이고 복음을 거부하고 하면 그게 부정한 것이에요. 그게 더러운 것이에요. 그죠? 이런 정하고 부정하고의 경계도 지금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러면은 이거 뭐 복음 전해가고 안 들으면 그냥 바로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인가? 단편적으로 그러지 말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읽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를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탁했다, 내가 너를 변화시킨다 하면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잖아요. 그죠? 이런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6절 보십시오. 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게 이제 수미상관이라는데요. 앞에 이렇게 귀신을 제하고 병 고치고, 그리고 내용을 얘기하고, 또 마지막에 6절에서는 제자들이 각각 마을에 나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걸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이제 병을 고치더라. 그리고 7절 보시면은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이 임하면은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환영하지 않느냐? 세상 근세자들, 세상 왕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복음을 위협으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니까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진짜 왕이 권세가 없더라도, 권세가 없더라도 일반 시민들, 일반 사람들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 중심적인 사람들은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임하면은요, 내 왕자를 내놔야 되니까요. 나를 포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믿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겠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내 자리를 내놓지 않습니다. 왕자리를 내놓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면은 실망하고 낙심하고요. 되면은 교만하고요. 그리고 과정에서도 서로 선교사들끼리도 싸우고요. 경쟁하고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모습들은 나가서 보면은 너무너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해야 더 잘 된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정말 전부 내가 복음이다. 전부 내 생각대로 복음을 만드는 것. 물론 거기에 저도 끼입니다. 저를 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교사 밖에서 나가서 이렇게 사역을 해보고 이러면은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맞을까? 이런 회의가 성경을 읽으면은 그런 회의가 들어요. 근데 막 회의하고 하면은 그런 회의가 안 들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막 열정도 생기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왕인 분봉왕 헤롯은 아주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마지막에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 누군가 그 답이 10절부터 나와요. 사도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막 행한 모든 것을 막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나타나니까요. 예수님께서 데리고 따로 베세다에 가서 좀 쉬게 하려고 하는데 무리들이 알고 예수님을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서도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셔서 또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병 고칠 자들은 또 고쳐주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지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서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면서 먹을 것을 얻어서 먹을 것을 사 먹고 그렇게 무리를 보내야 됩니다. 저녁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빈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이 지금 억지 부리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하는데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먹을 것을 사오지 않고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먹을 게 내줄 게 없는데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하고 쭉 연결해서 여러분 묵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다르게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억지를 부리는 것인지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는 것인지,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먹이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질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그 은혜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런 은혜를 어떻게 12사도, 그래서 12사도가 나누어 주도록 지금 12사도들에게 그래서 너희가 줘라. 우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금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공급자시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까지 이런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또 이 앞에 많이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들 눈이 떨렸어야죠. 이분이 어떤 요 앞에서 얘기하는 7절부터 나오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제자들이 알았어야 됐는데 아직 제자들이 그걸 못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분봉왕 헤롯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이제 10절부터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누가복음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제자들은 모르고 있고,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근데 제자들은 모르고 그 제자들에게 계속 예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계시하시고 이런 그 실제 이런 전도 훈련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풍성한 이런 빈들에 이 오병이어로서 기적을 베푸면서도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지금 계시하시고, 이렇게 계시한 것을 기록한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시려고, 그래서 기록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도록, 보여지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보여집니다. 그 믿음은 점점 자라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분명하게 아는데도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도 계속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죽음과 부활을 보이시고 그 제자들을 완전히 고치십니다. 완전히 세상 병, 죄병을 들어있는 제자들을 완전히 고치시고 성령까지 부어주셔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치유의 최고의 골이거든요. 막 고쳐놨는데 또 병나고 이런 병고침이 아니고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하늘나라 사람으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 병고침입니다. 이제 이것을 계속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인내로서 자랍니다. 결국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결실을 맺으면요, 아주 파워풀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는 좋은 땅이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다시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말하는 믿음으로 그냥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열매들, 우리의 삶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더 단단한 성경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